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삶에 있어서는 중요한 삶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이야기죠.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굳이 다 싸울 필요 없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누구와 함께 1대1로 싸워서 이긴 자가 승리한 것으로 하자. 이렇게 말을 하지만 키골이 장대하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무장한 이 골리앗 앞에 그 어느 누구도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형들이 이 전쟁에 지금 군사로 나가 있는데 잘 있는가 안부가 궁금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죠. 다윗을 보냅니다.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잘 있는지 살펴보고 와서 보고해라.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 다윗이 그 전쟁이 벌어지는 그 현장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날도 골리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듣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누구든지 나와 겨룰 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는데 역시 왕을 비롯해서 어떤 군사도 그 골리앗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다윗이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듣고서는 그의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분노, 오른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그가 이 다윗을 이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싸움에서 골리앗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물매에 맞아서 결국 급소를 맞고 쓰러졌을 때 다윗이 그의 칼집에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그의 목을 탁 쳐버리면서 이 싸움이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군사들은 도망가기 바빴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갑자기 힘이 막 솟아서 이 블레셋을 크게 치고 이기는 대승을 거두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 사무엘상 17장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준비되지 않은 그 상황을 처음 맞닥뜨리면서 그래도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할례받지 않은 이 이방 사람에 대하여 여호와를 위해서 의분을 바라면서 결국 그 싸움을 싸워버리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목동으로 있으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가축을 지키는 일에 참 많은 시간을 보내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참 용맹스럽기도 했죠. 그의 고백을 보면 맹수들이 찾아와서 그 양떼들을 먹이려고 하면 자기가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 가축을 지켜내는 일에 아주 열심을 다했고 그런 능숙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에 대해서 그가 직접 자신에 대해 고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갑자기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다윗, 아직 청년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 보이는 그 다윗을 주목하게 된 겁니다. 사람이 주목을 받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하나는 정말 그 주목하는 일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단히 추앙하고 높이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런 부류가 일어나는가 하면 또 그것을 대해서 또 싫어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다윗을 무척이나 사랑하게 되는 그런 반응을 보이죠. 그러나 정작 사울은 처음에는 이 다윗을 군대장으로 세우긴 하지만 점점 그를 더 두려워하고 그를 더 싫어하고 또
그를 어떻게든지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도 결정적인 그의 인생의 굴곡점 혹은 변곡점이 언제였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이 사울 왕을 환호하는데 그 도중에 여인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가 사울의 귀에 들려옵니다. 자기가 죽인 군사는 천천히라 말하는데 그 다윗에 관하여는 만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의 심기가 그때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첫 번째 반응은 그가 나보다 더 추앙을 받으니 나보다 더 높은 자리는 나라를 차지하는 것 말고 있겠냐 하는 식의 생각을 하면서 결국 그때부터 이 사울이 다윗을 주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뜻에서 주시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경계의 대상으로 그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한 것입니다. 요나단의 경우는 어떠한 일이었느냐?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참 멋지죠.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됩니다. 통하게 돼요. 통하게 되면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하는 정도가 대단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이 다윗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자고 말하면서 이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신실한 언약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갖는 마음이 변함이 없이 한결같았다 하는 것이고, 물론 다윗도 이 요나단에 대한 마음이 역시 변함없이 한결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의 생애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떻게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까 궁금해지는 대목이에요. 그 전까지 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은 없었어요. 분명히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보면 혜성처럼 등장했던 아직 전쟁의 경험이 없는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혜성처럼 등장하더니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었던 걸 보면 당연히 왕자의 자리에 있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만날 기회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가 했던 말, 또 그가 행하는 여러 말과 행동들을 보니까 이 요나단의 마음과 서로 통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가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 부분도 우리가 깊이 좀 숙고할 수 있는 주제가 됩니다.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까? 요나단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질 때 전쟁의 승산으로 따졌을 때는 거의 1%도 전쟁의 승산이 없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블레셋 앞에 완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요나단이 자기의 신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셨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 넘어갔는데, 그가 기도한 사인을 하나님이 이 요나단에게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나단과 그를 수정도는 군사가 들어가서 이 블레셋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물론 요나단이 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통해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1%도 승산 가능성이 없는 그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때 이 요나단이 하나님께 가졌던 그의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훗날에 이 골리앗 앞에 이 다윗이 나설 때 가졌던 그의 신앙의 고백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들이 서로가 확인이 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들의 이 신앙의 우정이 변치 않는 그런 우정이 되죠.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 하는 그러한 욕심조차도 갖지 않고 다윗, 네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다윗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 다윗을 도와주는 역할을 참 잘한 인물이죠. 반면에 그의 아버지였던 사울은 처음에는 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그에게 맡기는 역할들을 하게 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이야기, 여인들이 말했던 그 한마디를 듣고 나서부터 사울 마음 속에 이제 시기심과 또 적대감과 두려움, 다윗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그때부터 계속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 미수가 되는 여러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18장 11절에서도 자신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해 주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2번씩이나 다윗을 향해 던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가까스로 이 창을 피하면서 목숨을 건져요. 살인 미수가 된 사건이 있게 된 겁니다. 시간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18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평생 동안 다윗을 자기 대적으로 여기게 됐다는 겁니다. 왕이 다윗의 대적이 됐다 하는 말은 자기가 거두릴 수 있는 군사력도 자기를 위해서 결국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사용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 사울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안타까운 치유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막 일어나게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18장 10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어서 그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악령이 더 그를 강력하게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심이 어디까지 가냐면 살인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까지 계속 치닫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 이후에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계속 다윗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울의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악심, 이 시기심 이런 것들을 결국 악령이 더 부추기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반면에 다윗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성군이 되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삶을 결국 살아가게 되는 이런 좋은 결말이 그에게 따라왔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 중에도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여러 곳에서 보면 그는 대단히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롭게 행했다. 사람들이 자기를 다 주목하고 다윗 같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사람들이 다 주목할 때 그가 지혜 없이 행하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봐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충분히 여겨서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재주를 부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좋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가지 못해요. 근데 당시의 모든 이 군치위가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행하는 것을 아주 지혜롭다고 칭찬을 합니다. 이 말은 그가 어떠한 태도로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린다 이 말이죠.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살인미수가 여러 차례 발생을 해도 다윗은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될 때 다윗의 곁에서 계속 악기를 연주하면서 사울 왕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을 자기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이후에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아요. 그가 웬만하면 이 사울의 곁에서 떠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악령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는 일이 있게 될 때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있게 되니까 결국은 다윗이 그의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19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됐어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도피 생활, 적어도 10여 년 정도의 생활을 계속 도피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이 어떤 삶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들이 사울을 향해서는 천천히라고 말하는 반면에 다윗에 대해서는 만만이라고 막 노래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사울의 마음속에 좀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사람의 본성상 당연한 거죠. 그런 마음이 안 든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시기하는 마음, 불편해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마음이 든다 해서 그 마음이 계속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둥지를 틀고 거기에서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지도록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데 사탄은 그의 이 마음의 약점을 알고서 더욱더 강력하게 그의 마음을 막 저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 부추기는 악력의 마음에 더 강력하게 사로잡히면서 처음에 작은 것들이 더 큰 일을 벌이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계속 하게 되면서 결국은 그의 삶은 차라리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더 나을 만한 그런 안타까운 삶을 그 이후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울이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가 이렇게 가만히 반응하지 않고 있었더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자리를 꿰차려고 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다윗의 성품상 그가 하는 신앙상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더 주목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당신이 더 훌륭합니다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랑 어떻게 해보리라 하는 생각을 품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품었다 그러면 그건 악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 마음속에 불편한 이 심기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다윗이 하려고 하지도 않는 그 일들을 나름대로 괜히 혼자 상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더 그를 강력하게 붙잡아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결국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아합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합에 대해서 스스로 뭐에 팔린 사람? 죄에 팔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죄에 팔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아합 왕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악한 일들을 북이스라엘 나라에 행하게 돼서 그 역시 비참한 치유를 맞게 되었죠. 그때 아합 왕을 그렇게 말한 겁니다. 죄에 팔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 왕에게는 그 표현이 따로 구체적으로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때 이후에 사울의 삶은 마치 그와 똑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죄에 팔린 삶을 산 거죠. 그 마음을 다스려서 그것이 더 이상 그의 심령 속에 있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더 나쁜 길로 치닫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상상 속에 사로잡힌 거죠. 다윗이 결코 사울 왕을 해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꿰찰 사람도 아니고 그럴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그런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그렇게 행하다가 결국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그는 어떤 상호가 인편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편에 있기를 애썼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행하고 말하고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분 앞에서 항상 있기를 바라는 중심을 가지고 살게 되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다윗은 더 강해지고 사울은 반면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두려움과 겁에 사로잡히니까 더 폭력을 행사하는 결과를 맞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날 맺고 살다 보면 그런 상황들이 없겠습니까? 있죠.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연약한 우리 마음속에 때로 시기심도 들고 불편해하는 마음도 들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해서 사탄이 그걸 더 휘저어놓아 가지고 더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서 사랑과 연합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늘 힘을 기울이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 편에 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늘 서기를
우리가 다짐하고 또 새롭게 하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내가 이런 마음이 막 들었어. 시기심이 들고 막 불편해하고 누가 나보다 칭찬받는 게 괜히 그냥 싫어가지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에게 이게 뭐가 될까요? 결국은 이제 흠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고, 시기하는 마음, 불편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더 깊이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평온하게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겁니다. 그리고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 또 이런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 그냥 말씀드려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런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 시기가 자라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기대하고 그분의 도와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언제든지 사람들의 편에 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내가 서려고 하는 이 중심을 잘 지켜나간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큰 풍요와 윤택을 가져다 줄지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